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SNS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만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또 최소한 카카오톡. 여러분들 가운데 이 중에 하나, 두 개 이상은 아마 계정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최소한 카카오톡 안 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이제는 국민 앱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분들이 이런 SNS를 통해서, 특별히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처럼 SNS를 할 때 사람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숫자일 겁니다. 내가 올린 글에, 사진에 좋아요가 얼마나 눌러져 있는지, 나의 팔로우 숫자가 몇 명인지, 이런 숫자를 통해서 내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주목받는 인물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을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어지지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신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 베드로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둘러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병고침 받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내가 걷지 못했고 40년 동안에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병고침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던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제발 좀 가지 말라고, 내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나에게 좀 설명해 달라고 그를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처럼 그 주변에 모여들게 되었을까?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이 병고침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토록 어렵고 힘들었던 삶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날 좀 고쳐달라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정말 당신이 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병고침 받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적이 내용이 없어요. 그저 베드로가 보라고 하니까 눈을 들어 봤을 뿐이고요.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니까 그 손을 잡고 그냥 일어난 것뿐이에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병고침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는데 놀라운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놀라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감히 요구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모여서 주목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목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나에게도 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원인과 이유를 안다라면 그것을 적용해서 나에게도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모였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저는 몰려든 사람들 향하여서 당신들이 지금 나 때문에 내가 어떤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당신들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병고침 받게 하였고 저주받을 인생이라 불렸던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이처럼 기쁨과 환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해서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가 살아났다고? 예수가 이 사람을 병을 고쳤다고? 그럼 그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알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이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이들에게 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병고침 받은 거다. 내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들을 증거하는 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증거하도록 바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1차적으로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도대체 누가 예수를 죽였지?
이처럼 은혜 많으시고 이처럼 능력 많으신 분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있었다라면 이와 같은 기적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누가 과연 그 사람을 예수님을 죽인 거야? 서로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욕하고 책망하려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 생각이 그들을 이처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숟가락 하나 던져가지고 나도 거기에 함께 끼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책임지려 하는 일에 어떤 안 좋은 일에는 어떻게 해서든 발을 빼려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 선을 긋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요.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너희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이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어떤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점점 그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 죄의 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생명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망밖에, 죽음밖에는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죄악의 본성이 자꾸만 예수님의 자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 살아나려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야만 하는데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죄 때문에 죽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사시라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라고 인정하며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능력과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인간의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돌이키게 되어질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지우다, 닦아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지우시고 닦으신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 글씨를 쓰다가 잘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지우개로 지우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글씨를 씁니다. 그러면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지운 글씨가 아니라 그 위에 덧입혀진 그 글씨를 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지우개를 깨끗이 지웠다 할지라도 그 전에 지운 그 자국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지우고 없어집니까?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그 지운 새롭게 쓴 글씨가 아니라 이전에 썼던 그 글씨를 보면서 당신 이런 사람이었지 않느냐고, 당신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며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혀 쓰여진, 새롭게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덧입혀진 그 글씨를 보면서 당신은 의인이다라고, 당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고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는지 죄 몫을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내 인생에 있었던 죄의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위를 덮어 씌워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더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이며 이것이 참된 구원의 능력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반대로 더욱더 미워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죄로 더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아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강도를 만나고 강도의 칼에 찔려서 죽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형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칼이 당신의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칼입니다. 어떻게 이걸 제가 좀 유품으로도 좀 보관하시도록 좀 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그 끔찍한 말을, 그 끔찍한 칼을 내 눈에 가져올 수 있느냐고. 당장 치우라고. 심지어는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과도칼이며 식칼이며 모든 칼들을 지워버리실 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만든 그거 다시는 보기 싫어할 겁니다. 보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그 칼, 우리의 죄악을 더욱더 미워하고 더욱더 멀리하고 더욱더 벗어나고 싶어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욱더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구원을 이루시느냐? 우리가 이루게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롭게 다는 날이 어디로부터 이르게 됩니까?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 나의 회개 때문에, 나의 선한 능력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능력 대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당장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어떤 드라마틱한 이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차츰차츰 하나씩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져서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잊지 않는다라면 생명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 몰라요.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변화시켜 주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짐이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멀어지지는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와 세상 가운데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기억하고 예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 그들을 변화시킬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주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 능력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예수 부활의 생명, 우리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이 부활의 생명과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예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가운데 하늘의 생명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